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인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또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우리의 만세 반석 되시며 또 그 주님께 구원하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며 겸손히 엎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현장에도 우리 세 분이 오셔서 우리 조성균 집사님, 한영자 권사님, 또 우리 정윤선 성도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혼자서 기타 치고 갑자기 목에 이제 뭐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갑자기 메말라졌어요. 그래서 뭐 PPT 넘겨야 되고 정신없이 이렇게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찬양 가운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 또 저희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일주일 가량 이렇게 집 안에서 이렇게 네 식구가 온전히 이렇게 네 명만 이렇게 살았습니다. 음식도 이렇게 감사하게 이제 문 앞에 이렇게 또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배달해 먹는 음식들도 문 앞에 이렇게 잘 두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편리한 시대에 그래도 격리를 위한 최적의 이제 그 시대에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잘 이제 아이들과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잘 회복이 되었고요.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앓는 거는 같이 알았는데 이제 확진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이게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또 바로바로 안 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둘째 은민이가 제일 먼저 확진됐고 그 다음 날 이제 저와 큰아들 저희 아내가 이틀인가 뒤에 이렇게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자정에 저희 아내는 이제 완전히 이제 격리 해제가 되어집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너무 많이 이렇게 하루에 울산에서도 뭐 8,000명 이렇게 확진된 상태라서 최대한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걸려 보니까 왜 우리가 2년 동안 마스크를 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안 걸리시면 좋겠고요. 본의 아니게 또 저희 때문에 그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도 이렇게 전염이 되셔가지고 같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병치레는 또 마치고 나서도 하더라고요. 이제 전염은 안 시키는데 약간 마른 기침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마스크를 계속 잘 착용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을 잘 챙기셔서 오미크론을 잘 이렇게 방어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예. 수요 모임은 저녁 9시부터 저희 예배당에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나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교육 문답 공부는 4월부터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초대하시며 인사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 경배 찬송 찬송가 2장으로 우리가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쫓았던 우리의 연약함들, 세상의 가치와 또 세상의 생각을 쫓았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그런 죄들이 있었다면 고백하시고요. 또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은혜의 가운데 초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쫓기보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쫓아 나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들을 또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또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또 믿음으로 나는 우리들을 또 용납하시며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더불어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도들의 또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찬도 목사님 아들 주원군, 또 우리 김홍수 선생님 딸, 또 박성호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영자 권사님이 내일 당뇨를 또 오랫동안 당뇨가 있으신데 병원을 내일 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의사
또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아내가 또 이렇게 격리 해제되기 전까지 기침이 조금 심한 편인데 잘 또 이렇게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지난주부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김사랑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사랑 성도님이 또 오늘 좀 기침기가 있어서 오늘 예배 현장에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렇게 기침만 나도 참 이렇게 우리 모두 놀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건강이 잘 회복되도록 함께 위에서 같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또 정윤선 성도님과 우리 또 조성균 집사님의 또 건강과 또 모든 상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와 또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설교자와 또 설교를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또 동역자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찬도 목사님 아들 우리 주원이를 좀 기억해 주시고 또 김흥수님 딸 또 우리 박성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영자 권사님 네, 또 당뇨 치료로 또 이렇게 병원을 또 바꾸게 되고 또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하는데 또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코로나19로 이제 격리 해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최재현 또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함께 회복을 또 기다리고 있는 우리 진계성 권사님과 최성진 장로님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김사랑 성도님도 기억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또 기침이 나와서 하나님 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온 또 그 영혼을 주님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연약한 육신도 붙잡아 주셔서 또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또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조성민 집사님과 또 우리 정윤선 성도님도 주님 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믿음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영육 간의 간근함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국내외 해외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또 군선교지를 기억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간 그 영혼들을 주님 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향해 마음과 뜻을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들의 건강과 또 모든 피로들을 주님 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언양 땅 가운데 하나님 이상드림교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열매 맺는 일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가 되어주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간근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풍성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뒤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우리에게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로 친숙한 디베랴 바다의 건너편,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북동쪽에 있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 근처에 이 구릉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산 같은데 좀 이제 위에 가면 이게 평평한 그런 곳이죠.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지 않는 그런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빈번하게 다니지 않는 곳으로 단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왔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쫓아서 그 표적이 우리들에게도 좀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쫓아왔다라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6월절 즈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쯤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라고 그냥 그렇게 넘기고 지나가기가 쉬운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6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명절이죠. 그들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을 애굽 땅을 탈출한 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날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큰 명절로 지키고 있죠. 바로 그 6월절이 되어지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제2의 모세, 제2의 엘리사 같은 그런 강력한 지도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타오르는 그 1년의 시기 중에 가장 불타오르는 시기가 이 6월절의 시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독립을 소망하고 열망할 수밖에 없죠. 독립에 대한 소망이 아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의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메시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꿈이 그들에게 소망이었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생각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하러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인 왕으로 오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요한복음은요, 6월절 곳곳에서 요한복음 곳곳에서 이 6월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요한복음 쭉 읽어 가다 보니 그런 구절들을 본 기억들이 나시죠? 때가 6월절과 가까웠지라. 6월절이 언제쯤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6월절의 이 완성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6월절의 완성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6월절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 이 사건도요. 이 6월절 예수님이 완성해 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공부할 때 배웠죠.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곧 지금 이때 이제 바뀐 때가 되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지만 이제는 이 새로운 때에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도 등장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은 6월절을 지켜서 가야 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벳세다 근처,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벳세다 근처의 한적한 산으로 6월절을 진정으로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의 발걸음이 영광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다는 사실은 깨닫지도 못한 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이 기적은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아이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자, 봉사하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헌신은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를 사실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이것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할 일 목록을 주기보다는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 그 예수님을 겸손히 따라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경은 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또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복음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목적이 온전하지 않은 이들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목적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바르게 그 목적을 수정하고 예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충분히 배려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관계를 통해서, 많은 관계들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관계를 하죠. 또 자라나면서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하게 됩니다. 학교를 가게 되면 친구들과 관계를 하게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하게 됩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알 것 같지만 또 모를 것 같은 것이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지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경우 이 관계로 인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들, 또 신앙적인 방향들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알고는 지낼 수 있지만 깊은 교제의 자리에 또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들은 참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원치 않게 그 사람과 이 대화를 깊게 하는 시간들을 시도해보거나 또 가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 다시 한번 더 확인되는 것은 불편함만 확인이 되어지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면서 이 사람 참 힘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넉넉하게 모두를 품을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젊은 시절에 생각했지만, 그렇게 착각을 했지만 사실은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관계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이렇게 협소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동네에서 만나면 다 친구지 않습니까? 우리 예성이 은민이만 보더라도 학교에 간지 코로나 때문에 학교 등교한 지 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미 친구들 다 사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냥 같은 반이면 친구. 예, 그래서 또 어릴 때 친구들이 오래 가기도 하지만 뭐 네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같은 반에 있고 또 같이 놀면 친구가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업적인 관계 또 정치적인 관계에서는 이 속을 숨긴 채 관계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에서 진정한 관계, 진정한 알을 위한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 다가가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이용하려고 다가오면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언짢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으면서 저 사람은 나에게 접근 금지야 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죠. 우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는 이 큰 무리들이 마음속에 사실은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한 그것이 어떤 병을 낫게 되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가 있든지 혹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떤 해방의 투사로서 해방의 왕으로서 그 메시아를 어떤 보기 위해서 나아왔든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들의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선을 걷는다든지 우리가 접근 금지 신천지 출입 금지 우리는 붙여놓지는 않았지만 예, 정말 그렇게 붙여놓고 접근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큰 무리들을 먹이려고 마음을 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중심을 주님은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선을 걷는다든지 접근 금지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더 멀찍이 진작 도망가셨거나 오늘 사역은 쉽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시켜서 다들 떠나십시오. 오늘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팻말을 내걸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의 먹을 거리를 준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예수님,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예수님. 우리의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그 필요, 그 배고픔, 그것마저도 채워주시기 위해 마음을 써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환영하는 그분의 웰컴은요. 연약한 우리의 이중적인 마음조차도 이해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죠. 참 부끄러운 모습들도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무지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예배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격은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오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의 품에 한 걸음 두 걸음 내딛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우리의 마음이 그런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뜻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무리의 모습이 어찌하든 간에 그들을 맞아주신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6절을 보시면요. 이 질문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을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죠.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본문은 다른 번역본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이 무리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위한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과 별개로 이 빌립에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이 시험은요, 빌립을 공경에 빠뜨려서 괴롭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빌립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립의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시면요, 이 빌립은 이러한 주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자 하는 그 질문, 그 시험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이 놓치고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의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떡을 어디서 구해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죠. 그런데 빌립은 어디서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여러분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사실은 빌립은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립에게 어디서 이 사람들을 위한 떡을 사올 것이냐, 구할 것이냐 그렇게 물었지만 빌립은요 어디서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의 숫자 그리고 이만큼의 떡을 구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 그것을 계산해서 주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안드레가 이 대화에 끼어들죠. 빌립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수량만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제자들 빌립과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안드레의 대답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사실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대답이 어리석은 대답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죠.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들의 말을 수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경에는 5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남자들의 숫자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뭐 여성 이렇게 다 포함을 하면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질문을 하신 분과 또 이 문제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은요. 이미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할 일들에 대해서 뜻을 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실행하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선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제자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6개월 전쯤에 38년 된 병자를 말씀만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돌아다니게 하신 분이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제자들이 보았고 깨달았고 이해하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다면 제자들은요 그들에게 익숙한 자신들의 계산법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있으시면 그 일은 이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으면 정말 좋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를 알기에 부족했죠. 주님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알기에 그런 충분한 사람으로 빌립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에서 또 혹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계산법은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합리적인 생각과 상식은 필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어디서 구해야 하느냐라고 어떤 문제를 주시며 물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이 아닌 상황이나 환경을 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를 빨리 돌리고 계산기를 두드릴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세워나갈 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이제 한 예배당에 들어온 지가 1년 6개월이 좀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2년 전 9월 달에 예배당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운 공간에 보증금 겨우 맞춰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상황상 저를 지원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말도 못한 채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그냥 믿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무대뽀죠, 무대뽀.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간들이 하나씩 채워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또 매달마다 월세를 내야 하고 또 목회자인 저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재정들이 만만찮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획을 세웠죠. 저의 계산법대로 무작정 이렇게 그냥 손가락을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언젠가 되면 이 단계적으로 이 수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년을 하면서 제가 선교단체 안식년을 하면서 정수기 코디네이터 또 택배일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일하면서 사역을 하는 일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또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목회자가 목회만 전념을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죠. 성도님들에게도 좋고 또 저도 좋을 수가 있겠죠. 또 마음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 또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유연하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제가 뭐 간단한 이 봉고 운행은 했지만 지금까지 개척을 하고 나서 제가 했던 계산과 전혀 달리 제가 그래도 목회에 최대한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 계산으로는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요, 바로 다음 주, 다음 달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 어김없이 또 계산기가 또 들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방법으로 이끄신 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또 그 지점에서 다시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계산을 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여기까지일 건데, 그런 어떤 선을 우리가 정해버린다는 것이죠. 어김없이 그렇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젠 더 이상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저의 계산법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결과이신 답이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채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부터는 네가 이렇게 조금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해도 좋겠다, 그것이 뜻이라면 그때 해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래, 네가 계산했던 부분들이 그래,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도 한번 해보렴 이라고 하면 그거는 괜찮다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채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주님은요, 이러한 질문, 질문의 그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러한 어떤 질문의 결과며 답인 그 주님을 제자들이 제대로 알고 믿고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고자 뜻을 품으신 그 주님을 이 빌립이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디서의 답은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답,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과는
우리를 향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해 뜻을 품으신 그 바로 예수님, 그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그 예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삶 가운데 던지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제대로 찾아가고 또 발견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헌신은 사용은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필요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열광이나 인기는 더더욱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주인으로서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10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실제로는 2만 명 정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 복된 일에,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보잘것없는, 또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오병이요,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주변에 있던 돌들이나 풀들로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안드레가 믿음 없이 겨우 구해온 이 오병이어로 대략 2만 명의 군중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그 작은 것들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입히셔서 그것으로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 수량, 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 덧입혀질 예수님의 능력, 그것이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풍성하고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처럼 모두가 배부르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버릴 것이 없는 은혜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12강주리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잔치였는지, 얼마나 배부른 잔치였는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이 빈들에서, 이 구릉지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원대로 먹을 만한 그 잔치가 벌어진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언젠가 섬겼던 교회에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아주 운문댐인가요? 운문댐이라는 곳이 있는데 되게 잔디밭도 이렇게 제법 펼쳐져 있고 앞에 이렇게 냇가처럼 이렇게 물도 흐릅니다. 그래서 뭐 놀러, 주말에도 많이 사람들이 놀러 갔는데 그곳에 갔어요. 꼭 이 오병이어 이 들판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곳에 갔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점심인지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건데 출장 뷔페가 왔어요. 출장 뷔페 생각하면 막 이 뷔페 생각하면 우리는 막 풍성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이 금방 맛있는 것들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자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었던 저는요, 양념만 막 밥 위에 찍어서 그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맛있는 거를 그냥 앞에서 다 가져가가지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산을 짜고 주문을 했는데요,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충분한 돈도 가지고 있었고 또 충분히 이렇게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짰는데도 불구하고요, 업체도 준비를 못했고 또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는 분들도 이게 예상을 못할 정도로 더 많이 와서 결국은 풍성한 잔치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은 손가락만 빠는 그런 기억이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 야유회도요, 이처럼 초라해질 수가 있습니다. 돈도 있고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잔치는 거꾸로죠. 참으로 거꾸로였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를, 그들의 중심을 이미 꿰뚫고 계셨던 예수님은요, 그들의 열광과 그들로 인한, 그들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기를 주어도 전혀 그것에 도취되지 않고 혼자 산으로 떠나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변죽이 얼마나 심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맡기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떠나가신 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연약과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것만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호련히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나 사람의 인기와 그 열광에 목말라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힘들고 초라하게 느끼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눈치를 챘다면 재빨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수를 우리는 마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산으로 나온 많은 무리들의 그 모양이 어떠했던 간에 그들을 환영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우리의 약삭빠른 계산으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함은요, 우리가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뜻과 진리를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성함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그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넉넉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넉넉함으로, 그 풍성함으로 복음으로 열매 맺는 일상을 누려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주가 그렇게 그 풍성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우리들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꼴을 주시고 또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환영하시며 우리를 늘 맞아주시는 그 주님의 넓은 품을 우리가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딴 마음들이 있는 그런 때도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묻는 자들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여서 주님, 우리의 그 풍성함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산법과 우리의 많은 경험들이 있지만 주님, 그것들을 주님의 뜻보다 먼저 앞세우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의도 앞에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 묻고 또 순종하는 자들로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사람들의 인기와 또 열광에 전혀 현혹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가치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인정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며 충분히 넉넉한 자들로 우리 삶의 그 자리를 살아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손에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하나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또 쉽게 지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또 고통으로 또 지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가피하게 우리가 또 코로나19를 또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겪는다라면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또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인생의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조성균 한영자 집사님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늘 건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 가운데 주님 늘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는 그 애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영자 권사님 내일 또 당뇨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변경하고 또 새롭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또 삶의 습관들을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면 또 지혜롭게 또 용기를 가지고 잘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윤선 성도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한 업체의 또 지역의 리더로서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으로 또 섬겨나가는 또 믿음으로 섬겨나가는 은혜가 상관도 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매월 또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또 맞춰 나가고 해 나가야 하는 일들이 쉽지 않지만 주님 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그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윤선 성도님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믿음의 짝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또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사랑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또 아침 기침이 나와서 또 혹시나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담대함으로 있게 하시고 또 몸의 건강이 또 회복되어지고 또 사랑 성도님의 가정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최지연 사모님 주님 이제 회복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직까지 기침이 계속해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남아 있는데 또 하나님 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 가족으로 인해 또 전염된 우리 최성진 장로님, 진계선 권사님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개학을 하고 또 코로나로
학교에 또 오랫동안 결석을 했는데 잘 하나님 또 학교에 가서 적응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 누린교회를 늘 기억해 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공동체를 세워나갈 사람들을 주님 보내주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강복선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